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을 깨끗게 하시고 또 새 힘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십니다. 아멘. 오늘 옆에 분에게 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비도 오고 너무 저는 비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거기다가 이 바닷가에 또 비가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영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볼 때가 주전 약 74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BC 8세기입니다. 이때는 우시아 왕이 이스라엘의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거든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입니다. 이 1절에 나와있죠. 1절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장 말씀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묵상지 조금 지나갔습니다. 네, 적군이 막 몰려오는 장면이 5장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으로 끝나고 이 6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엄청나게 큰 그런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왕이 이름도 어려운데 디글핫 빌레셀 3세입니다. 이 왕이 등장함으로써 이때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약 130년 동안 아수르는 줄기차게 유다를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침략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에는 아수르가 바벨론에 멸망을 했는데 이때는 바벨론도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글핫 빌레셀 왕이 바벨론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9절을 보면은 아수르 왕 둘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머나헴이 온 은천 달란트를 부르게 주어서 그도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워주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분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은 북이스라엘 머나헴 왕이 이제 조공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그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은 특히 우시아 왕은 아수르의 이러한 엄청난 팽창에도 유다 왕을 굳건하게 지켜내던 그런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작은 국가였지만 당시 아수르의 기록에 의하면 유다의 이 우시아 왕은 아수르의 저항 세력, 엄청나게 저항했던 첫 번째 그 목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왕입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국방, 농업, 경제 모든 면에서 유다를 강력하게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위기인 거죠. 위에서 이렇게 아수르가 호시탐탐 유다를 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이 6장 1절 말씀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부에서는 아수르 위협이 다가오고 유다의 기둥 같았던 우시아 왕이 죽음으로써 유다는 위태로운 기로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또 이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침공하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태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이런 위기 앞에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엄청 위태롭다, 위기다 이러면은 실제적인 외부에서 이렇게 위협도 가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엄청 가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네. 내가 왜 이러지? 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네. 이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며, 우리의 피와 바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 국가적인 나라의 선지자이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단에 핀 숯이 나옵니다. 이 숯은 이것은 제사를 드린 직후입니다. 제물을 태운 핀 숯을 항류에 담아서 성소 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피우게 됩니다. 이 향을 피우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밖에 이 선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였거든요. 이게 상번제라고 그러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 향을 피울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이 상번제는 그냥 속죄 제하고는 다릅니다. 그냥 매일 드립니다. 매일. 그래서 상시로 항상 번제 태워드리는 이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민수기에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상번제.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환상은 바로 이 상번제 과정 중에서 숯을 채취해서 성소 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사이에 기도드리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향을 피워 올리는 이 향은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향기입니다. 향기. 하나님께서 기도가 그 위에 더해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예물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보면 나와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금대접에 올려진 이 향기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며 나가는 거.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향기입니다. 향기. 그냥 이렇게 드려지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탄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든 어떤 기도를 드리든 이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엄청난 향기, 하나님께 기쁨 받으시는 향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 5장에서는 적군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예언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를 잘 이끌어 적으로부터 유다를 견고히 지키던 우시아 왕도 죽었습니다. 성전에서 이사야는 위대한 지도자, 이 유다를 지키던 위대한 지도자를 잊고 나라가 아수르로부터 위협에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마음은 근심이 엄청 차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 풍전 등화 같은 이 나라의 정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성전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왕, 우리 육체의 왕이 아닌 진짜 왕, 유다의 재판장이신 전쟁 수행자로서 보좌에 딱 앉아 계신 참된 왕께서 임자에서 그 왕을 이사야는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자신이 성전에 계시면서 하늘 높은 곳,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를 펴고 군림하신 그 하나님을 천사들이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위에 그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에서
딱 이렇게 보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들과 지금 만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보좌로부터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도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맡으시고 향기로 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판석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재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탄원을 들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또 스랍 천사들이 나와서 전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어 이 스랍은 좀 어려운 말인데 사라프라는 히브리어 동사로부터 온 말입니다. 불타다, 불타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불타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도 환상을 보았을 때 그 스랍이 불타는 뭔가 불타는 모습이기 때문에 스랍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보면은 똑같은 장면이 이 7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다니엘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보좌가 불꽃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보좌로부터 불이 강물처럼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심판을 베풀고 있다라고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쫓아내시고 난 뒤에 그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기 위해서 하연금을 주셨습니다. 하연금이 뭡니까? 불칼을 두어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진 상태로는 생명나무에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하십니다. 제사장 아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못 드렸거든요. 그 하나님께 지정하신 불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른 불로 드리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확 삼켜버렸습니다.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과 그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그래서 이 불로 태운다는 의미는 거룩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이 올려드리는 이 제사도 불태우는 제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그 불로 태워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그 불로 태워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이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언약 공동체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이 법칙에서 스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완전하신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이렇게 드러날수록 부정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은 더욱더 강렬해지고 우리의 이 부정한 마음들은 더욱더 그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거룩한 그 하나님 그 거룩한 법정 앞에 선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신과 백성들의 모든 이 더러운 죄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내가 더러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발견되었었으며 자신이 선지자로서 진짜 자격이 없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자신이 앞으로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망할 것 같아. 네. 이미 완전히 자신이 그래서 파괴되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자신이 먼저 심판받는 대상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함께 망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먼저 자신이 심판받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 장로님께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죽을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죽을 것 같은 마음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더러움이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그 거룩함에 딱 나아갈 때 우리의 완벽한 이 더러움이 드러날 때 우리는 진짜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임재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라는 것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그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거룩함에 의해서 이 반대지만은 그 거룩함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문제가 진짜 우리를 깨끗하게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는 진짜 우리 인간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거룩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룩함 앞에 우리가 힘입어서 주님 앞에 예배한 자로 나아가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명자로, 진짜 사명자로, 새 힘 부어지는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가 이때까지 달려온 이런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 새 몸을 입은 새로운 영감으로 새로운 사명자로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자로 세우시고 너는 새 힘 부어져서 네가 진짜 힘을 얻고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 앞에 새로운 힘을 얻고 그 거룩함이 부어져서 사명자로 일어난 이사야는 즉각 대답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즉각 대답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사명자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 함께 거룩한 사명자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명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듣지 못하게 하라.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려 염려하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내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하되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하고 마음에 둔하게 하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도록 이때까지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하시기로 이미 결정되고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이사야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 민족을 구해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이 민족의 운명은 정해졌다. 그것을 너는 가서 전해라 이겁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전해도 이미 너희들은 마음이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바로도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를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계속해서 6번째 제안부터 이 완악하게 하여서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이미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5번째 제안까지는 바로는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게 하셨지만 6번째부터는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도록 아예 완악하게 하여서 계속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이상 깨닫지 못하도록 봉인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는 그래서 이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사야는 주님께 이렇게 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경고합니다. 이 성읍이 이 유다가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때까지다. 이 나라가 초토화될 때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도 애굽이 초토화될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게 할지 않습니까? 이 유다 민족도 진짜 그 유다 백성이 완전히 두 손 들고 항복 하나님 앞에 나까지 그렇게 황폐화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부패한 껍데기는 다 날려버리고 포기했지만 이사야 입장 끝에는 거루터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비극적인 유다의 이 비극적인 심판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준비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이 어둠의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점점 깊어가는 교회들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점점 어두워져가는 길을 막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봉인되어져가는 그런 느낌의 이 시대를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아무리 깊어가더라도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 이 마지막 시대를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자, 그 거룩한 거룩투기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압니다. 아멘. 아멘. 이 심판은 성읍이 황폐해지고 10분의 1만 남을 때까지
철저하게 진행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는 희망의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족장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가 계속 이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루터기는 다 잘라내서 그 둥지가 잘라내도 그 그루터기만큼은 끝까지 남겨두겠다. 그 뿌리만큼은 끝까지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결국 멸망하지 않습니까? 베어져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조상들과 맺은 이 약속의 뿌리는 끝까지 뽑지 않고 그 그루터기로 남겨주셔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를 세우게 하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그 그루터기의 뿌리가 여기 이곳까지 흘러와서 우리로 남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루터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마지막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은 한평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이라 하시더라. 아멘. 10분의 1이면 엄청난 숫자지 않습니까? 그 10분의 1의 거룩한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생각나죠?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남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이 10분의 1이면 그 인구의 10분의 엄청난 숫자인데 그 숫자가 거룩함이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멈추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분노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이 거룩한 자들이 몇 명이 남아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폐하게 완전히 멸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거룩한 씨로 우리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군대로 마지막 남은 그루터기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 듣지 않아도 우리는 전해야 되는 당위성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에게 그 기가 공해져도 가서 이야기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 예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나와라. 그들이 듣지 않아도 우리는 나가서 전해야 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군대로 오늘 이사야에게 이 거룩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가 그냥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로 우리를 더욱더 거룩히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군대로 세워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 새로운 그 육체로 입은 새로운 영혼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세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청년 다윗같이 세 부어 주시고 강력하게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증거할 때
입에서 보좌의 거룩함이 불꽃으로 흘러나와서 이 세상에 죄를 태우십니다. 아멘. 우리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도저히 거룩한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거룩함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내시고, 그래서 이 땅의 죄를 하나님께서 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목숨 다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명자로 세임 얻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둠을 밝힐 거룩한 분대로 함께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